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정원과 그리고 연못에 있는 풀들이 쑥쑥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파란 열매가 맺혀 있는 이것을 보고 역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 옆에 있는 밀감나무 또 보니까 또 파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성장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과 그리고 욥기서를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꽂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욥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욥기서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사탄이 시기가 나서 그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욥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에 응하셔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에 목숨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할 줄 아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고난은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은총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길고 지루한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욥의 회복은 우리 성도들의 회복의 그림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많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욥기서 42장을 이제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욥이 회복될 즈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았을 때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회개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함께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을 돕기 위해서 온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돕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을 괴롭힌 자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욥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기도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다라고 하는 뜻은요, 슈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말은 돌이키다, 취소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회복하시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복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회복이라면은 뭔가 잃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잃은 것이 있는데 그 잃은 것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재산인 양과 약대와 그 외의 짐승들과 종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7 아들과 3 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사탄이 빼앗아간 것은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이 한창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워할 때 섭섭하면은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욥은 만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복은 처음보다 몇 배나 받았다고요? 배, 갑절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고생을 해도 추하지 않습니다. 근데 늙어서 고생을 하면 그것보다 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전보다도 이후가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권을 보면요, 대부분 자손의 번성, 육적 건강, 적군에 대한 승리, 물질의 풍요, 장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역의 축복권에 있는 그대로 욥에게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일생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회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모두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욥이 회복한 그 회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신체의 회복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내줌을 당했을 때만 해도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뭐라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조금 간지러워도 얼마나 힘이 듭니다. 근데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오죽에 서면은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총을 입었을 때 온몸에 악창이 물러갔습니다. 새롭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랬습니까? 14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7남 3년을 다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건강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완전한 건강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의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욥이 회복될 때에 그의 자녀도 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얻은 7남 3년은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다시 7남 3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죽어도 영원히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은 10남매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은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20명 낳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7남 3녀 10명만 낳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7남 3녀를 낳은 것도 갑절의 축복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죽어도 영원히 내 자녀다. 믿으시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은요, 이렇게 자녀까지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나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로 300살, 400살, 500살, 700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욥이 몇 살쯤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욥의 나이는 대략 210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10세 참 엄청나게 오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10자녀를 더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에 보면은 딸의 이름은 없고 아들들의 이름만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아들 이름은 없고요. 누구 이름만 있습니까? 딸 이름만 3명이 있어요.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미마, 거시야, 게렌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 이름은 없고 딸 이름만 있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딸 이름의 그 뜻을 한번 조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딸의 이름은 뭐냐면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고통의 밤이 지나 번영이 밝게 빛나는 그날, 이런 뜻이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거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매우 향기로운 향료의 이름이 거시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렌하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이 보상됨이라고 하는 뜻인데 욥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딸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욥은 완전히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졌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물질의 회복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서 기록된 욥의 재산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욥은 회복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얼마라고요? 14,000마리로.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개리였지만 1,000개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였지만 1,000마리로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회복이 다 있어도 물질의 회복이 없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한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은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입니다.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한 나는 가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재물이 곧 나의 재물이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한 나는 가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재물이 곧 나의 재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말이죠,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늘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아버님한테 집에 갔는데, 부산에서 진주로 한 21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요.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꼭 저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자비하라고. 10만 원.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10만 원은 제법 쓸만했어요. 10만 원을 줬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가기 싫어도 10만 원 받을 생각으로 또 안 가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니까 진주 가서 아무도 돈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프던지요. 가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버님 저 무덤 옆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동전을 좀 잔뜩 넣어놨다가 갈 때마다 뭐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내가 가져오면 마음의 위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매달 진주에 가지도 않는데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만 원이 꼭꼭 들어와요. 그것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는데, 뭐 그냥 그 아는 후배가 좀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러길래 살아라. 목사님 얼마 드릴까요? 그래 뭐 주고 싶은 대로 주라. 그러니까 계약금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그냥 40만 원 되겠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10만 원씩 제가 꼭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제가 10만 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10만 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렵지 않게 살아라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40만 원이 얼마나 저한테 용이한지 모릅니다. 전화비 나가고 거기서 또 의료보험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되 어떠한 회복이요?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명절 때 우리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동생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님이 목회 생활한다고 죽어서까지 저렇게 도움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하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한 회복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로 받은 고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차게 해서 얻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른 그 반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운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밀턴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밀턴도 논인의 시력을 잇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밀턴이 쓴 책이 무엇입니까?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4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이런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회복 후의 자세를 보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만났던 안전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내다보시고 회복의 축복을 그 안전병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요, 회복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회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복은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이 낳은 것이 너무 기쁘다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좀 난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가장 잔혹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복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정한 회복은요, 회복 후에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원의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번 여름에 열매를 맺고 화실을 맺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100% 회복되어져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과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